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1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온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쫓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모이지 못해서 교회로 모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나라에 온 인류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지금의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다 드러나게 되고 각 지역이 온 나라가 여러분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으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이 분란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민족 대 민족대로 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가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처음에는 기도의 방향이 신천지가 드러나고 질병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그 이단 종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를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러나 나의 기도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세계 열방까지 뻗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고난도 잘 피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믿으러 와서 늘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 그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14장의 앞부분에 보면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들이 저녁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의 간격을 해서 벅찬 가슴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날 밤에 다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물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기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주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매년 수능 시험이 마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자세히 보면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잘 못 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생각을 했다라면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IQ가 낮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도 없어 보이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학생들도 자세히 보면은 상위권입니다. 반에서 공부 다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했다가 그것이 실패했을 때 큰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계산하고 미리 주님 앞에 절망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 앞에 결산을 먼저 드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6.25 피난길에 어머니 등에 업힌 어린아이는 콜콜 자는 것입니다. 엄마는 죽을 고생을 해서 뛰어나오지만 피난을 가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콜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른 나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천지 이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분열되는 각 지역의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 바이러스가 또 일본 땅에 이태리에 이란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 8천만 잡신이 있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태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로마가 있는 이태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그 코로나를 보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움직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때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방역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지만 7, 8천 명의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지만 사망하는 사람은 그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확산 속도가 굉장히 저하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해서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자랐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떤 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파도가 몰아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 위기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닷을 만져보고요. 그리고 물도 빼보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결이 높아지니까 그들이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배의 키를 이쪽 방향으로 돌려보고 저쪽 방향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타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밤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에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 여러분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빨리 왔다 한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조언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기도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주님의 기도응답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힘을 빼지 않고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다가오시는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내게 소망이 없을 때에, 주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늦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생각으로, 내 자만으로 방법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힘을 다 빼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용할 카드가 남아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사용할 방법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때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오셔서 일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밤 사경에 오셔서. 내 힘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오시지 않는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가 밤 사경입니다. 내 수단을 다 내려놓을 때가 밤 사경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밤 사경을 빨리 맞이해야 됩니다. 버티다가 밤 사경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내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주님, 밤 사경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할 때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 그 소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밤 사경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밤 9시부터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기 시작했다면 이 시간까지 지금 6시간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른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 사경에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밤 사경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가? 이쪽으로 갔는데 왜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밤 사경에 다가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수많은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말씀과.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들뜬 거예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자.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병이의 사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흥분해 있는 상태를 계속 놔뒀다가는 같이 있는 무리들이 동료하고 똑같은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제자들을 불러서 갈릴리 바다로 재촉해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 교만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우리 하나님만 하면서 우리만 알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또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척척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흥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성공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공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에 너무 집중했어요. 흥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랑이 닥쳤을 때, 내게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기 원했던 것은 너희가 세상의 성공으로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나를 왕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 그 자리에 너희들이 내 옆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한 교훈을 깨우쳐 주시는데 갈릴리 바다의 강한 폭풍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성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걸으라. 믿음으로 걸으라.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물 위로 배 밖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베드로 이전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똑같이 그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걷는, 물 위로 걷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발을 딛고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또 한 발 딛고 한 발 딛고 또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딛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믿음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 왜?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믿음으로 걸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해볼 것을 다 해보고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저 밑바닥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말씀 다시 29절 말씀 같이. 자,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막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물 위를 걷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막 예수님을 감 믿고 뜨거워진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열정으로 막 뜨겁게 막 하려고 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막 고개를 내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하실 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나가게 되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물을 밟고 걸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의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 하면서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있는 바람을 보고 예수님 뒤에 있는 큰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뒤에 있는 세상의 풍랑과 바람을 볼 때에 그 파도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데 어디까지 흔들리느냐? 물에 꼬로로로로 빠지는 맥주병이 물에 빠지는 것처럼 꼬로로로로 빠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일수록 또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30절에 31절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지고 소리 지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손을 내밀어서 살려내시는 그러한 장면까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베드로가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큰 자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상태.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었을 때는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풍파에 막 요동치면서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봐. 우리의 믿음이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쁘신 하나님의 뜻,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물 위로 걸어나가서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주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